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분 손 한번 잡아볼까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자,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4절에 보면은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찬스라는 말이 바이 찬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예루살렘에서 거부로 살고 있고 이제 이 루스의 남편이 될 사람인데 루스 입장에서요, 오늘 주어진 이 찬스는 다시 주어질 수 없는 놀라운 찬스고 복의 찬스고 은혜의 찬스입니다. 왜냐하면은 룻은 이방인 모압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찬스에 누구를 만났냐면은 베들레헴의 유대인들의 유력한 보아스를 만납니다. 룻은 지금 가장 가난하고 못 살아요. 하루하루 남의 밭에 가서 보리삭을 줍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궁핍한 이 여인이 이 찬스를 통해서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지파 족속인데 이 찬스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남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찬스를 맞이했는지. 오늘 룻은 내가 보리삭을 주우러 가야 되겠는데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어느 밭에 가야 될지, 그 밭의 주인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출발합니다. 오늘 배는 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1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올라올 때 그때는 베들레헴의 추수 때다. 때를 잘 만나서 올라왔고, 그리고 베들레헴의 나오미를 따라와서 오기는 왔는데 당장 먹을 양식조차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보리삭을 주우러 가고, 가는 중에 나가서 계획하고 가는데 보리를 베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베는 자 계속 그 베는 자는 추수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베는 자들의 무리가 지나갑니다. 오늘 저 사람들을 내가 따라가서 저 사람들이 베는 그 곡식의 떨어진 것을 내가 주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갔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이라고요? 보아스가 주인인 밭입니다. 한 젊은 여인이, 그도 베들레헴에 하루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가 모압 땅에서 와서 전혀 낯설은 땅에서 그런 보자기 하나를 들고 보리삭을 주우려고 베는 사람들이 뒤를 따라 지금 한 이삭 주울 그때에 4절 보시면 첫 글자가 마침입니다. 마침. Just in time이라고. 그 시간, 그 기회.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은 보아스가 늘 들에 와서 자기의 곡식을 확인하고, 그리고 종들이 와서 자기 보리를 베는 것을 감독하고 지키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는 부자로 살고 그 성에서 유력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인데, 하필이면 룻이라는 사람이
한 번 주어진 그 찬스의 그 보리밭에서 보리삭을 준 그때 그 타임에 누가 왔느냐? 보아스가 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밭에서 일하는 그 종들에게 오늘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을요. 다시 읽습니다. 같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가 축복을 베풀게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들이 보아스 보고 뭐라고 했어요? 제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훈련이 안 됐다, 그죠? 다시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한테 해주십시오.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자기 종들이 자기 밭에서 곡식 베는 데까지 주인이 찾아왔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해 주는 주인이 몇이나 될까요? 그 주인의 축복을 받은 종들이 화답하는 그 모습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받은 우리 주인이 복을 받아서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거둘 이때에 우리 같은 종들을 부르셔서 여기에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님 더 많은 복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장이 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부하를 거느리고 직원들을 거느렸을 때에 이런 축복과 이런 화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주인과 그리고 직원이라면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경영하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보아스라는 인물이 어떤 것인지 어떤 분인지 다 드러나고 남잖아요. 오늘 제목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한 번 주어진 그 찬스인데 마침 그 시간 그 타임에 주인이 그 밭에 와서 종들을 축복하는데 지금까지 안 보이던 여자가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한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냐?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멋지잖아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대만 오늘 우리 만남이 찬스입니까? 찬스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만났는데 찬스가 아니죠. 찬스가 아니에요. 한 번의 거룩한 만남과 그 만남의 기회를 통해서 룻에게는 찬스가 주어졌고 그 다음 거기에 찾아온 보아스에게는 그에게 주어진 히즈 타임 유일한 좋은 시간 그 시간 마침을 통해서 두 사람의 만남은 완전히 세상을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족보를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가정을 바꿔버립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좋은 만남이에요. 그래서 3절에 나오는 우연이라는 바이찬스라는 단하고 4절에 그 한번 주어진 룻에게 주어진 그 찬스에 어쩌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보아스를 보내갖고 그것도 아름답게 꾸미고 화장하고 힐을 신고 스카프를 메고 그렇게 멋진 모습이 아니라 옆에는 바구니 하나 차고
무슨 바지를 입었는지 몰라도 치마는 안 입었겠죠. 그리고 구부려서 보리싹 하나하나 주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소녀가 누구냐? 저 여자가 누구냐?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마침 찬스와 나의 주어진 그 타임, 그 한 번의 찬스를 선용해서 그 한 번의 타임 시간을 통해서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란 영원한 만남이죠. 하나님께 가장 복받는 만남이죠. 가장 실패하고 못 살던 여자가 가장 부한 남자 하나 잘 만나서 출세하여 수식으로 붙이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시간 되면 오늘 저는 노사연 씨도 권사님입니다.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 한번 부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집에 가서 꼭 불러보세요. 부부끼리 둘이 손잡고. (1989년도에) 이 노래가 지어졌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곡이 애창곡이 되는 것은 사랑받는 이유 때문이죠. 주제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함 여인으로 올라와서 가정, 결혼 실패, 가정의 실패, 삶의 실패. 소망이라는 것은 하도 없는 시모를 모시고 오자마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에, 한 번도 일해보지 않았던 곳에 전부 유대인들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이 보리싹을 줍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라고 해도 가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게 되는 룻, 그곳에서 찬스를 통해 만나게 되는 보아스. 이 룻이 베들레헴에 가서 얼마나 며칠이나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이미 그가 참 효부라는 사실이 베들레헴 사회에 알려졌다는 사실도 놀랍죠. 그래서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것은, 하나의 찬스와 그때 주어진 그 타임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이것은 우리 둘의 우연과 우리 둘의 그 시간에 주어진 타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만큼 룻을 지금 돌보고 계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룻의 삶을 지켜보시고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헤세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바로 여기 룻에게 몽땅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함 여인, 그 모습의 신을 숨기고 아이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그렇게 버림받은 여인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축복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가장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려도 되겠죠? 박수 한번 쳐보십시오. 나도 축복받을 수 있어요. 나도 은혜 받을 수 있고요. 언제 내게 그런 찬스가 주어질지,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 내게는 얼마나 남았을지. 한번 더 합니다. 옆에 보고 옆에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잘해주세요. 많지 않습니다. 잘해주세요. 오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만남에서 저는 또 하나를 찾아냅니다. 생각하니까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장 가난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장 내게 결핍이라는 것이 뭐예요? 왜 같이 살아가는데 보아스는 그렇게 잘 살고, 왜 같이 살아가는데 룻과 그리고 나오미는 왜 그렇게 못 살아요? 같은 동네에 있는데 한 가정은 왜 그렇게 잘 살고 한 가정은 왜 그렇게 궁핍하고 보리싹을 줍지 않고는 먹을 수도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되느냐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룻이 올라왔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친족들을 만나도 할 말이 없어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참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를 꿈꾸는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가장 괴로움과 슬픔이 많았던 마라의 나 이름까지 바꿔 불러달라고 하는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은 오자마자 다 걷어치우고 보리삭을 줍고 가난이 무엇인지 궁핍이 무엇인지 먹어야만 살아가는 우리에게 양식이 없다는 그 사실은 놀랍죠. 그런데 그런 시모를 어리석게 바보스럽게 왜 따라와서 오자마자 그 일을 자청하고 나서느냐는 거예요. 이런 룻이 부자 보아스를 만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 버립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이 땅에 주어진 육신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면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 삶 속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주인은 하나님뿐이에요. 얼마나 세상을 더 머물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천국과 영생을 믿는다면은 이제 소망 가운데 그 나라를 준비하십시다. 저는 첫 번째가 바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가장 구피한 것과 가장 풍요가 무엇인지.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한 평 없습니다. 모압 땅에 살던 이 룻이 지금 베들레헴에 살 수 있는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살아가려니까 그저 품앗이도 못하니까 떨구는 고식을 주어서 살아가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그가 할 일은 이삭 줍기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당한 환경은 가장 궁핍하고 결핍 가운데 있습니다. 남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풍족한 것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그 풍족한 중에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밭에 와서 하루 땀을 흘리며 추수하는 일꾼들까지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많은 일터가 있지만은 오늘 당신들이 내 밭에 와서 나의 곡식들을 땀 흘리며 비워주고 추수하는 그 모습을 봐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졌습니까? 누립니까? 없는 자 궁핍한 자를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진정한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고 우리는 외국에까지 나가서 그 섬김의 사역을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룻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자마자 낯선 땅에 가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것도 남자들이 전부 보리배는 거기에 뒤따라가면서 보리 이삭 줍는 그 순간은 창피하기 그지없죠. 부끄럽기 그지없죠. 제가 가운을 입고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내가 있다면은 아름답게 생긴 룻을 보면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남편도 제대로 못 만나가지고 아직 보니까 이쁘고 고운데 여기 와서 보리삭을 주러 왔느냐? 네 남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당신 같은 사람을 이 밭에 보내가 이 보리삭을 줍도록 하느냐? 남자면서도 욕하고 싶을 거예요. 어디 없어서 자기 아내를 보리밭에 보내고 보리삭 줍도록 하냐? 자기 하루로 나가서 보리 베면은 이삭 열을 주는 것보다 돈 더 받을 것도 먹을 것도 많이 벌을 텐데 어디 못된 남자를 만나냐? 온갖 얘기가 다 나올 거예요. 그걸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룻은 하루하루 그곳에 가서 보리삭을 줍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주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2리터 주었는데 뒤에 말씀하겠습니다. 하루 갔다 오니까 기가 막히죠. 아휴, 내 팔자야. 내가 바보같이 저 시어머니를 따라왔네. 후회가 막심하네. 그리고 또 남았을 거예요. 요즘 한국 여자를 만나 결혼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리고 엄마 아빠 되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요새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선생 결혼식에 참석해 보시면 알죠. 내가 가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와서 참 요새 신랑 되기도 너무 어렵네. 어떻게 여자들이 뭐 대우받는 건 좋긴 좋은데 이 남자를 완전히 결혼식에서 묵삽을 시키더라고요. 묵삽을 시켜. 엎드려 뻗쳐가는 절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에 남자는 최대한 엎드려가지고 낮게 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엎드려 뻗쳐가 절하는 거 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참 신랑 되기 어렵다고. 팔 당기고 첫 출발하면서도요. 무슨 댄스를 추면 나오는데 아이고 나는 결혼 안 했으면 했지 그 짓을 뭐 하겠더라. 그런 남자들의 세계 속에서 결혼을 해서 자신이 꿈도 큰데 보리삭 줍는 이야기 그만할게 이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장 쫓아가고 싶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얼마나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요. 시어머니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야, 먹을 거 없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며느리인데 걱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벌써 환경을 다 알잖아요. 그때 내가 어떤 신분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다 필요 없죠. 내가 젊은 내가 가서 보리삭을 주어야 늙은 시모를 모시고 대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해서 가겠다 그럽니다. 보내는 시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거 결혼하면 잘못해가지고 내 아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아들은 죽고 없고 저 며느리가 다 나를 섬기면서 이 가정을 꾸려가야 한다는 생각할 때 마음으로 아마 울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여기 룻이 보여주는 것은 자기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환경이 지배를 받았다면 주저앉고 말았을 거예요. 탄식하며 눈물 지으며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보리삭을 주어서 그것을 빻아갖고 그것으로 하여금 시어머니를 대접하는 것이 가장 보람이었고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성경 두 군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읽기는 시간이 없었는데 레위기 19장 9절하고요. 그 다음 레위기 23장 22절, 레위기 19장 9절, 23장 22절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절대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아라. 이삭을 많이 떨구져 놔라. 과일을 딸 때 모퉁이까지 다 따지 말고 모퉁이 거는 좀 남겨 놓아라.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좀 따먹고 갈 수 있도록. 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은 지켜요. 일부러 보리삭을 많이 떨고 줍니다. 종들 보고 보리를 벨 때, 야 모르게 좀 많이 떨어 놔라 그러면. 그리고 그 주인의 가수밭에는 항상 모서리에는 열매를 닿았다고 남겨놨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요, 누구의 밭에 가야 이삭을 더 많이 줄 수 있나? 누구의 가수원에 가야 먹을 것을 남겨놓았나? 그게 가난한 사람들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무 밭에 간다고 해서 이삭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 밭에 간다고 해서 열매를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내 농사는 내가 거두다 몽땅 다 따가버린다. 어떤 주인은 종들이 보리를 베는데 막
남겨놓잖아요. 똑바로 안 미락하고 와서 막 구박하고요. 그렇게 일 잘못한다고 내일부터는 부르지도 않아요. 어디 주술이 따위를 하냐고. 그런데 룻이 갔던 밭은 보아스의 밭이고, 종들에게까지 축복하는 이 보아스는 종들에게 곡식 좀 많이 떨궈져 놔라, 떨궈줘 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룻이 다른 밭에 가서, 여기에 곡식이 이삭이었거든, 다른 밭에 가서 나는 곡식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고, 이 밭에 곡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계속 여기 와서 줬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누구인데요? 종들에게 막 시킵니다. 보아스가요. 멋진 주인이잖아요. 그 성경을 대신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죠. 오늘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도, 그리고 거기서 이삭을 주는 것도, 그 찬스에 그때에 보아스가 와서 만난 것도, 룻이라는 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종들에게 보리싹 많이 남겨놔리 하면서 그렇게 룻이 계속 자기 밭에 와서 보리싹을 줍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보아스의 인품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아스의 신앙은 얼마나 좋은 사람일까요? 보아스는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일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참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누가요? 보아스가.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두 가지 단어, 우연이라는 것과 마침이라는 것,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그 주어진 찬스, 그 찬스가 내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많은 타임 중에서 보아스가 그때 그 밭에 와서 종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받는 종들 속에 한 여자가 허리를 구부리며 보리싹을 줍는데, 거기서 룻이 보아스를 봤을 때, 얼마나 너그럽고 좋은 사람이면 이 보리밭에 뜨거운 데 와서 자기 일꾼들을 축복할까. 얼마나 그는 일꾼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으면 더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십시오 하고 종들은 주인을 그렇게 존경스럽게 대해줄까. 그래서 룻의 갈등은 엄청 컸을 거예요. 나는 여기 보리싹을 줍는 그런 신분의 자리에 있는데 내게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리싹을 줍든 보리를 베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해 주는 그 주인의 밭에서 보리싹을 줍는 것, 그 주인의 밭에서 일하는 그 순간순간이 이 종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제가 1장에서 3번 설교를 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 두 번째는 돌아가기로 결심한 나오미, 멀리 갔더니 모압까지, 세 번째는 룻의 선택과 고백,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을 버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베들레헴으로 따라오는 그 모습, 그 고백 4가지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기서 4절로 갑니다. 4절 오늘 1, 2, 3은 못하겠어요. 아무튼 4절 다시 읽어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 한 번 더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로요, 마침 4절 앞에 있는 단어가요, 웨힌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 웨힌네. 근데 그 뜻이 뭐냐면은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누게 자세히 봐라. 이거 어디에 썼냐면 예수님이 공중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가 공중에 날고 있다는 그걸 보지 말고 저 새가 날개를 치기 때문에 공중에 날고 있다는 날개짓까지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는데 백합화가 꽃이 피어서 향기가 막 납니다. 백합화 향기가. 근데 백합화 꽃만 보지 말고 그 백합화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수분을 공급받아서 향기를 내는가 자세히 봐라. 자세히 봐라. 여기 마침이라는 그 단어는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
볼이 변한 사람들을 자세히 봐야 될 텐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누구예요? 보리삭주는 누구시요? 그 남자들 틈에 이쁜 여인이 보리삭을 주고 따라가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기 왜 하나님은 왜 했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봐라. 보는 중에 누구를 봐라? 주목하여 누구를 봐라. 저 여인이 누구인가? 어디에 사는가? 왜 여기 와서 보리삭을 주어야 되는가? 그 문제마다 질문을 던진다면 대답은 너무 좋은 것이죠. 너무 좋은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보아스는 자기 밭에 지금 곡식을 보는 게 아니고요. 곡식 잘 익었나? 원래 풍년 거두겠느냐? 그 밭에서 보리지금 열심히 배고 있는 일꾼들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보아스의 눈에 크로즈업 되는 사람은 누시예요. 누시예요. 아주 그 한순간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저분이 아직 누군지 제대로 모르고 관심 없이 자기는 보리삭을 줬지만은 보리삭 주는 룻에게 지금 보아서는 완전히 꽂혀버렸습니다. 자기 눈에 크로즈업이 돼가지고 다른 건 눈에 안 보여요. 눈만 보이는 거죠. 여기 우연과 그리고 그때라는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시간을, 이 기회를 만들었는가. 이것은 룻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룻이 만든 찬스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만든 시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룻에게는 찬스를, 기회를 줬고 그 다음에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시간, 타임을 준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주인이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거예요. 밥은 먹었느냐, 목마르지 않느냐, 음료수 꺼내 먹어가면서 일해라. 그래 보니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에요. 이 알바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저런 분 같으면은 나도 교회 가야겠다. 사장님 나가는 교회 저도 나갈래 하니까 사장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갔습니다. 알바 한 것만큼 시간에 맞춰서 돈을 다 쳐줘요. 그런데 알바를 해서 학비 용돈을 들고 이 학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방학이 끝나갈 때 주인이 사장님 묻습니다. 야, 너 이번 학기 등록금이 얼마지? 하더래요. 예, 얼마입니다. 하니까 이제까지 알바하면서 월급대로 다 준 사장님이 네가 참 사랑스럽고 나 때문에 교육에 나오니까 너무 좋다. 이번 학기 등록금 내가 줄게 하고 등록금을 주더래요. 사장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보아스에 만나면 등록금이 아니라 최고의 부의 자리, 영광의 자리, 그리고 5명의 여인이 예수님 족보로 가는데 그 룻이 그 자리에 올라가 있고요. 수요일 되면 제가 나합에 대해서 말씀할 건데 나합의 남편이 누구예요? 살몬이거든요. 그 살몬이 룻이 그러니까 나합이 누굴 낳냐면 나합이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죠. 오벳이 이새를 낳죠. 이새가 다윗을 낳죠. 그러면은 그 나합은 기생에 나오는데 원어적으로 히브리어 보면 창녀예요. 창녀. 완전 창녀예요. 그 창녀의 남편이 누구냐? 살몬이거든요. 그 살몬은 또 누굴까요?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이 있죠.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시대적인 흐름과 깊이로 들어가 보면은 진짜 지금부터 제가 공부하는 것 같고 지금부터 성경을 더 알아야 되겠고 그런 것을 수없이 경험하는데
이제 좀 회복합시다. 저도 안타까워요. 열심을 좀 내시고 믿음 생활 하시는데 좀 더 알고 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을 거예요. 마무리 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게 제 바람입니다. 1, 2, 3 내용은 오늘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이 만났고 많은 기회와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짧은 내용이지만은 누시라는 사장에 불과한 한 가정 한 여인, 인생의 삶에서 가장 실패하고 가장 결핍되고 가장 궁핍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때로는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주어진 그 찬스는, 한 번의 만남의 그 타임은 이렇게 우리에게 놀랍도록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는 실패도 있고 가난도 있었고 결핍도 있었지만은 이제 멀지 않아 주님 앞에 나갈 때 세상 것 다 벗어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얻을 평화와 안식을 소망으로 삼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노처럼 찬스가 우리에게도 보아스처럼 나에게 주어진 시간 때를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